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택뇌수로 바로 따르다라고 한다. 따를 숫자는 따를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뒷사람을 따르는 것도 따르는 것이고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따를 숫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입장에서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문제를 말하게 되는 것이 숫자의 뜻인데, 바로 따른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개재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를 한 사람을 주로 하여 추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추종의 의미는 어떤 데에 가치관을 두느냐, 따르는 것은 좋지만 사적으로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추종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괴가 따를 숫자를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가장 쉽게 들어 말하면, 우레가 연못 밑에서 진동하니까 위에 있는 연못이 따라서 움직이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것은 또 뭐냐, 아래에서 움직였더니 저쪽에서 좋다고 호응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외에도 남자가 여자의 아래에서 몸을 낮춰서 사랑을 구애하면서 따라다닌 형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를 숫자는 추종의 개념으로서 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음 원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뇌수께는 보시다시피 진택이 수동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레라고 하는 것이 연못 아래에서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연못물이 따라서 출렁거린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가 감촉하면, 흔들면 위에서나 전후 좌우에서 거기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택이 수동지상이라 우레가 치면 연못물이 흔들흔들하면서 따라서 여기에 움직일 동자가 물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택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응이라 영향관계 속에서 따라서 거기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를 숫자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택괴라고 하는 소녀와 바로 간이라고 하는 소남, 이래서 함께는 뭔 말이 되냐면 젊은 남녀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느낄 감자 뜻으로 해서 함은 감야라. 이와 같이 젊은 남녀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감흥한다 뜻이 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태상절께는 소녀인데 진하령께는 장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뭔 꼴이냐면 늙은 노총각이 젊은 여인 쫓아다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남하고 소녀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차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함과 수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남한여자야라. 남자가 여자를 꼬드기려면 몸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남자라는 꾀가 진꾀나 간꾀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를 높여준 것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나는 종처럼 바짝 땅에 엎드리고 위에 있는 여인을 상전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넘어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남한여지상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몸을 낮추는 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은 소남 소녀가 함은 소남 소년이 음양지기가 상등이 음양지기가 상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젊은이와 젊은 여인과 젊은 남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등하게 상응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등한 관계에서 느낄 깜짝 남녀의 사랑이 느껴진 것이고 수라는 것은 늙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하고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상음하야 양이라는 것이 음보다도 윗상자는 뭐예요 이게? 음보다도 등급이 높다는 장남이란 뜻이에요. 여자는 소녀고 그래서 여기에 상자는 쉽게 표현하면 나이살로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보다도 나이가 연상인데 연상으로 가히 상제연을 가히 서로 제재할 수 있는데 음자 수지라 음이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가 온체 잘해주니까 여자가 이거 따라온 상이 됐다. 그래서 수라고 말한다. 에필류수라 사람은 어떨 때 따라오느냐? 기분 좋아야 따라온 것입니다. 비쌀 건드려 놓고 오라고 하면 올 사람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자가 기쁘게 상대를 해줘야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괴 다음에 수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어택종이면 연못 속에서 우레가 진동하면 택수이동하나니 연못이라는 것은 위에서 따라서 물결이 출렁출렁 우레 소리에 진동을 느끼게 되니 이게 수지상이다. 궤덕으로 보면 뭐냐? 어떤 것이 바로 연애 잘한 남자냐고 하면 남자가 할 때마다 여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여자 비장이나 싹싹 긁어싸면 따라올 여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된 부분인 것입니다. 만나기만 만나면 기쁜 남자, 기쁨을 주는 남자,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녀의 관계를 떠나서 임금과 신하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임금이 하는 일마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면 백성들이 따른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도 마찬가지고 따른다의 의미는 모든 계층에서 기쁘게 해주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쾌체로 보면 아랫께는 진께여서 여기서 움직이면 저쪽에서 좋다고 감흥하는 거. 택괴니까. 그래서 기능수물하고 나는 능히 저 사람을 따라서 가고
저 사람은 물레수기하야 저 사람은 찾아와서 나를 따름으로써 이게 바로 오거니 가거니예요. 내가 남을 찾아가면 기능수물이요. 저 사람이 나 찾아오면 물레수기니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이게 바로 피차상종이 바로 숫자 뜻이다. 초구는 바로 양으로서 이 음괴의 아래에 엎져 있으니까 이래서 따라온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수는 추종의 뜻인데 아래로서 윗사람을 따른다라는 것도 있고 위에서 아래를 따라오는 일도 있고 이와 같이 추종의 의미가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수는 온영하나 우리가 서로 따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따라주고 이렇게 서로 함께 추종하다 보면 모든 일은 크게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추종하는 관계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의지협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로서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했을 때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옳지 못한 대로 서로 추종하다면, 다시 말하면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추종자가 있어서 두목이나 따라다닌 사람이나 함께 한 것도 순 것입니다. 떼거리가 모이면 일이 안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원형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추종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긴 하나 서로의 추종 세력이 옳은 일로 추종을 해야지 옳지 못한 일로 추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리정이라는 문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추종 세력이 만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로 했을 때 정말 참다운 추종 세력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정도라는 것이 이루은 터라 그래야만이 묵으리라. 수는 추종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는 종야라. 이 궤변으로 언제 하면 궤변으로서 말할라 치면 본자 곤깨가 본래 이 곤깨가 택내 수니까 바로 이 구가 자 그려놓고 하면 자 바로 이 구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레자는 언제나 궤변에서는 하래 개념이니까 올레자 쓰면 구이가 아래로 내려오면 어디로 갔느냐? 초구의 자리로 갔잖아. 이게 초구의 자리로 거처하고 있고 이건 곤깨로 궤변을 보는 것이고 이번에는 활의 서합계로 보면 어떻게 되냐? 서합으로 보면 여기는 어떻게 이제 서합계가 되냐면 구례 거오하고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자,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오의 자리로 올라가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가 사자가 우로 올라가고 또 미제결에서 오는 걸로 궤변을 말할라 치면 이것은 두 개가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올라가야 되니 미제로부터 하면은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음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음이 이거 올라가게 된 미제에서 궤변으로 오는 것은 겸차이변하니 이 두 가지 곤계와 세합계를 합해서 보면 되는 것이니, 이 활의 세합에서 여기서 이 글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화, 레, 이 활의 세합인데 이게 잘못됐어. 에이, 놔둬라. 그거 고쳐보면 되고. 그 겸차이변하니 이 두 가지의 변을 겸하고 있으니, 자, 강내수유지요.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서 유를 따른다라는 그런 궤변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건 궤변으로 말한 것이고, 이 이체로 얹으면 바로 상하 궤체로 말하면 위 차동이 피어라니,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면 저쪽 위에서 기뻐하니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움직였다 하면 남에게 기쁨을 주나니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남에게 기쁨을 주니 그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궤변으로나 궤체나 궤체의 덕으로 보면 수자 뜻이 나온다. 그래서 수라는 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추종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추종이 없어요. 이 추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우리는 추종하면 어느 한쪽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능수물하고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은 물레숙이 나를 온다, 이러면 따른다라는 뜻에는 뭐냐면 서로 오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일방통행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좋아하면 남자가 한번 찾아가면 여자가 한번 찾아오는 것이고, 이렇게 오거니 가거니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피차상종하면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것은 상통이 안 된 것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피차가 서로 오가면 기통이라 그 서로의 통함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고로 기점이 위원형이나, 그래서 그 점은 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필리어정이라야 반드시 피차가 오고 간 데는 사람이 모이면 일이 통해요. 그러나 사람이 모인 데는 반드시 정도로 모였을 때 이익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도가 아닌 모임 속에서 일이 성취되면 그건 좋지 못해요. 그래, 정도로 해야 정도로 이롭게 해야 그게 무구다. 그래서 여기서 약 소수가 부정이면 딱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누구를 추종했느냐에 따라서 사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이게 단순히 편지 몇 장 주고받았느니, 몇 번 만났느니,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나 우리나라에 허다하네요. 이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이렇게 해서 따르는 바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형통할지라도 불면허 유골이라 잘못된 일이 있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리라. 춘추전에 목광이라고 하는 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목광은 물론 이건 잘못됐어요. 온형리정을 사덕으로 봤으니까, 온코, 형코, 리코, 정으로 봤으니까 그런 것은 목광이 잘못 봤지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온형리정의 네 가지 덕이 있어야만이 수의 무구원을 따라가더라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악에 무지하니 나에게는 이 네 가지의 덕이 없으니, 이 말소리가 뭔 소리예요? 우리는 항상 주역점 볼 때 주자가 뭐랬느냐? 유시덕적, 이런 덕이 있으면 유시점이라, 이런 점이 이와 같이 상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광이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모두 이러한 것이 없으니 기수야제야 어찌 바로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러면서 피란을 가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 그만컨대 여기에서 목광말을 살펴보건대 사덕은 이 유시사덕이라는 이 사덕 온형리정으로 나눠 보는 것이 수비 본이나 주역에서 말한 본인은 아니에요. 온형 하나 리정이라 해서 주역에서는 건곤계를 제외하고는 온형 리정을 사덕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다른 께는 전부 다 온형 하니, 온형 하나 리정으로 처리하지, 건곤계 이외에는 사덕 처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아니나 연이나 기와 운우는 그 아래에서 점칠 때의 그 보는 관점은 심득 점법지의 딱 그런 거예요. 점치는 법의 의미를 아주 깊이 터득한 거라고. 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덕이 있었을 때 그 점이 상응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해는 훌륭하다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활수는 강내의 하유라고 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서 음의 아래로 왔고 라고 할 때 이것을 주자가 궤변으로 본 것입니다. 궤변으로 봤기 때문에 주에서, 앞에 주에서 그와 같이 써놓은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강이 아래로 내려와서 음에게 몸을 낮췄다는 뭐냐? 바로 남자는 아래로 오고 여자는 위로 올려 세워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구해야 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추정의 의의가 나온 것입니다. 따를 숫자. 이것이 바로 여자 졸졸 따라다닌 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덕으로 보면 진동 태열, 진꾀는 움직이면 태꾀는 열하다. 바로 이것이 하는 일마다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체로 보면 여기서 움직이면 저쪽에서 좋아하니 이게 따를 숫자의 뜻이 된다. 이와 같이 궤변과 궤덕으로서 궤명의 의의를 해석하면서 수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형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께서는 온형이라는 것을 대자로 바꾼 것이에요. 이게 크게 형통하고 정도로 하여 무구하여, 천하가 수지하나니 여기에 시자를 쓰고 있지만 이 수지로 바꿔서 떼시자는 당연히 이 갈지자로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수시가 아니라 천하수지, 이렇게 해서 천하가 다 따르게 되나니. 여기도 수시의 의가 아니고 수시의 의는 수지시의로 바꿔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랫사람들이 다 따라왔을 때의, 그래 언해에 뭐라 했느냐, 수의, 그 시대와 그 의의가 참으로 참 크다고. 만약에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온 시점, 백성들이 따라왔다라는 것, 그게 정말 큰 의의를 갖는다. 그래서 수시지의가 아니라 수지시의로 해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하다. 자, 바로 그 소리는 왜 수의 그 시대와 수라고 하는 그 의의가 큰 것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만국이 시종하고
모든 나라가 따라온 시점, 왕업 시승, 왕업이 이에 높아지는 시점, 이런 의의. 그러니 이것이 대제라 바로 수혜시의여 이 말이 되죠. 이 따라올 때에 그 때와 그 의의여. 그래서 이 주자께서 왕석본의 시자는 때시자들, 이것은 제 지자하라, 갈지자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 금당종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당연히 왕석본의 책을 따라서 수지시의로 봐야 한다. 수지로 보고. 상활택중률의 순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못 속에서 우레가 진동하면 연못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 그게 수다. 그러면 군자가 이걸 보면서 자, 모든 것은 때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향해면, 해가 어두워지려고 하면 어둠으로 향하니까 이 말을, 격양가의 말을 빌리면 자, 이립이 시기로다.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는 것이로구나 라고. 그래서 향해, 날이 어둠으로 향하면 들어가서 연식이란 말은 편안하게 쉬었다. 격양가 말대로 내일 해가 뜨면 일출이 이작이라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러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수시지입니다. 수시지. 때 따라서 사람은 생활한다고. 이게. 그래서 례장택중하니 우레가 연못 속에 딱 감춰져 있으면 우레도 잠시 쉴 때가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때 따라서 휴식을 가진 거 봐라. 우레처럼 큰 것도. 그러면 우리 인간인들 휴식 시간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는 너무나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해이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장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차례 긴장하고 한 차례 모든 것을 풀어서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문무지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시에 때 따라서 사람이란 게 쉴 때는 쉬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쓰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